오늘 제목은 삶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다.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한번 손으로 저는 삶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고요. 또 책에서도 봤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삶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가 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소절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형통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아멘.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 기쁘고 충만하고 형통하며 건강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왕과 같은 왕족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둠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번 더 말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이 그걸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마땅히 건강하고 풍성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도록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오늘 제목이 삶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영적인 삶일까요? 아니에요? 예, 기도하는 삶, 영적인 삶 맞습니다. 예, 또 오늘 찬양처럼 경배하는 삶, 영적인 삶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 뭘까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요? 그것이 기도하는 삶일까요? 금요철야를 빠지지 않는 것?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삶일까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여기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삶이 맞습니다. 제 질문은 경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뜨겁게 예, 제 코에는 사우나 냄새가 나도록 얼마나 찬양과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면 이제 농담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저를 한 자매님과 우리 김혜영 사모님께서 영접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어요. 사우나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도대체 경배하는 삶이 무엇이죠? 노래 부르는 삶이요? 찬송가 부르는 삶? 입에서 찬송가가 끊이지 않는 삶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아주 간단한 겁니다만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오늘 여러분께서도 저와 똑같은 이런 유임을 갖고 계시죠?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만든 거냐면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 김원호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떡 준비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제 뽑은 떡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방금 뽑아온 떡이 있다고 해요. 요거는 어제 뽑아온 떡. 어제 아침에. 요거는 오늘 아침에 뽑아온 떡.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숙성이 잘 된 어제 뽑은 떡이 좋겠죠? 그런가요? 아닌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요 말씀은 제가 어제 뽑은 떡입니다. 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성경적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저기 앉아서 예, 사우나 냄새를 맡으면서 예,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제가 기록한, 여기 보면은 뒷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한 10분, 20분 동안 적은 내용이에요. 방금 뽑은 떡이니까 훨씬 더 예, 쫄깃하겠죠. 돌려놓고 제가 이제 말씀 나눌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거예요. 도대체 경배하는 삶이 뭐지? 그것이 분명히 영적인 것일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삶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영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니 영적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텐데 아울러 우리가 어둠의 나라로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죠. 어떨 때는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영적인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내가 자네를 볼 때는 정말 영적인 것 같아. 아니면 최소한 자네는 뭔가 달라도 달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말씀 저는 들어봤습니다. 직장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기도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했으니까, 예? 또 경배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런 경배하는 삶을 풀어내셨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제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거였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제 얘기 먼저 하면서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보통 목사는 토요일 날 뭐 하는 게 마땅할까요? 설교 준비요? 여러분들은요? 자, 그러면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요? 우리 아까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설교 준비라고 딱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성도님께서는 토요일 날 뭘 하고 계시는 게 마땅할까요? 예배 준비요.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예, 좋습니다. 베리 굿.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잠을 들면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했어요.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요즘에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약간 주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절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저 목사님 정말로 영적이시네. 얼마나 설교 준비를 예, 열렬히 하셨으면 토요일인데 예,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날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적어놨고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고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제가 잠이 들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금요일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도 내가 한 시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 24시간 삶 가운데 단 한 시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지 않았어. 뭐 했는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뭘 했는지 보면 알잖아요. 제가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뭘 했는지 한번 읊어드릴게요. 지난주?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메모장 있잖아요. 금요일이, 요일이, 날짜가 19일이었나요? 19일 날. 예, 아침은 집에서 먹었고요. 그리고 9시에 어머니를 보건소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10시에는 제 아내 산부인과랑 정형외과 진료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그 진료 보는 동안에 저는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학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달라스라는 지역에 있는데 캔사스시티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짬을 내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숙소도 결정을 했고요. 점심도 집에서 먹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집에서 먹고 아침을 집에서 굳이 집에서 먹었다는 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함께 먹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집에 있거든요. 왜 제가 굳이 어머니랑 밥을 같이 먹어야 되냐고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아버지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또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제가 부모님 집에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좁아서가 아니라 원치 않으셔서 아버지가. 자, 3시에는 안과 검진을 했어요. 3시 반에는 내과에 들려서 뭔가를 전달했습니다. 4시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 김은희 집사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반에는 또 우리 청년 부부와 함께 저익스와 함께 미팅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가 특별해요? 그리고 그게 뭐가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모든 일, 내용 보니까 건강검진 같은 것도 했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제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죠? 또 가족인 어머니를 위해서도 제가 같이 함께 밥을 먹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맡겨진 일, 학교의 일, 그것도 제가 소리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건의 미팅들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저를 2년 만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함께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만남, 또 가족과의 만남, 심지어는 저의 건강이나 제 아내의 건강을 챙기는 모든 일들까지. 제가 왜 제 건강을 챙겨야 될까요? 아프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프고 제 아내가 아프면 뭘 할 수 없을까요? 가족을 챙기고 가족을 섬기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 저와 제 아내가 시간을 내서 만남을 갖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딴 생각도 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리고 해줘야 되는 말, 할 수 있는 말, 꼭 줘야 되는 말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삶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가 경배를 받을까요? 예. 우리가 아프면,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쉽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좀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건강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섬기죠. 그래서 제가 잠이 들 때 후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쉬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왔던 거예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그런데 이제 그 주에 이제 소천하신 거죠. 그럴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캐주얼한 옷 중에서 가장 점잖은 옷으로 골라 입었는데 컬러가 이렇습니다. 넥타이도 없고요. 요즘 장가보려고 했는데 옷이 작아져서 안 장가지네요. 화장실 가서 장가보려다 못 장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냐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제가 옷을 챙겨 입은 거예요. 예를 다하기 위해서. 근데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원호 목사님. 한번 보시겠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장입니다. 예배 때 저렇게 입고 나오시나요? 양복 입고 나오시죠? 예. 왜 저렇게 입으셨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커플인가요? 예. 저를 배려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삶. 어렵지 않죠? 우린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삶은 영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오래간만에 한번 폼 잡으시려고 저렇게 입으셨을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으셨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신다고 한다면 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 예수님을 만나면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못 알아보세요? 저는 못 알아보겠습니다. 못 알아볼 것 같은 사람은 두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중간 단계. 저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알아보고 싶어요. 선배님은요?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거기 선배님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네. 형제님이신가요? 알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알아보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러실 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옆에 계신 분, 아니 뒤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비밀이 있어. 아주 비밀스러운 게 있어. 이건 열린 비밀인데 비밀이야.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옷을 저렇게 입었을 때 저게 뭐야? 오늘 뭐 약간 부흥회 비슷한 모임 하는데 왜 저렇게 입으셨어? 가운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뭐가 특별하다. 어떤 특별함이 있지? 더 나아가서 강성 목사님이 양복을 안 입으셨네.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궁금하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입고 계시네. 그렇게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뭐예요? 목사님 안에 있는 뭘 보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것이고. 제가 뭘 찾고 있을까요? 예, 콧물이 흘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그 예배당에 첫 발을 들여서 딱 들어오는데
저를 영접해 주신 분이 두 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한 분은 우리 김영 사모님이었고 또 한 분은 청년이었어요. 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 있었을까? 제가 되게 일찍 왔거든요. 최소한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1시간 반 전에 보통 와 계시나요? 저야 이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좀 일찍 온 거거든요. 저는 알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알아보실 수 있으셨다고 한다면 뭘 보신 거예요? 그렇게 그 자매를, 그 청년을 그렇게 아침 1시간 반 전에 일찍 나와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살아있다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나는 사노라, 살았어. 근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 예수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믿으세요? 전 정말 믿습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복되다는데. 예.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말이죠. 제가 여기 앞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귓속말 대고.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본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에 평소에 다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이잖아요. 아마 저한테 귓속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예배 참석하고 계신 우리 거기 뉴노멀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처음에 저 그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안산서부교회는 안산서부교회에, 뉴노멀 교회는 뉴노멀 교회에. 근데 1차적으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지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이 100%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헌금을 안 갖고 오셨을 거예요. 예, 이미 이제 온라인으로 하셨거나.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헌금의 의미 중에 하나는, 주는 것이고 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거예요. 심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교회를 통해서 심어지든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말씀 주는 것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성경구절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라고 얘기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니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마음껏 심으십시오. 그게 말씀에서 말하는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뉴노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돈을 안 갖고 오셨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혹시 갖고 오셨다면 마음껏 헌금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온라인으로도 제가 확인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 농협계좌입니다. 351 0988 3150 72 73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리교회 안산서부교회. 제가 굳이 읽어드린 이유는요. 지금 캐나다에서 미국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는 것이 마땅하고. 삶이 영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안산서부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 생활을 하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또 뉴에멀교회 성도님들께서 헌금 생활 하시는 거 심고 주는 거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예.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배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호의를 주는 사람이 있고 호의를 받는 사람이 있고. 호의라는 표현 아시죠? 호의 받는다. 예. 여러분 호의를 받으면 기분 좋으신가요? 누군가가 나를 호의해 줬어요. 예. 나를 배려해 줬어요. 나를 섬겨줬어요. 간증할 만한가요? 내가 특별한 호의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받았어요. 특별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간증할 만한가요? 자신 없으신가요? 좋은 일입니다. 특별한 호의를 받고, 성경에도 특별한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배려를 받고, 특별한 왕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호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간증이 되도록. 내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도록? 예, 넘치는 간증이 일어나도록. 누군가에게 내가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것은 주는 삶이고 심는 삶이며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심는 거, 주는 거, 다 성경적인 얘기죠. 예?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게 뭐냐고요? 영적인 게 뭐예요?
무슨 목사님 무슨 설교를 안 하시고 자꾸 질문만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대답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뭐,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영적인 게 뭘까요? 영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산다. 예, 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고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영이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일컬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분의 말씀이 영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건 말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이미 들어보셨고. 근데 이 말씀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말씀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배려가 말씀적인 삶이구나. 우리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삶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이제 아마 이제 이 얘기 들으시면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습니다. 우리 이걸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고요? 먼저 와서 앉아있는데 어서 물어보는 것이죠. 혹시 필요한 것은 뭐가 있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삶이야말로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5분짜리 간증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이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의 간증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피트니스 지점장 이요셉입니다. 저는 올해 그동안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실행해서 진급과 재정의 증가를 만들었던 것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은행 잔고가 0이 되는 도전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기로 선택했고 나에게 부족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바로 피트니스에 입사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먼저 다른 선생님들에게 실력도 인정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림을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먼저 매출을 내는 것이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시니어 진급 조건인 3개월 목표 매출을 달성해서 시니어로 진급했습니다. 시니어로 진급 후 팀장 진급 조건인 3개월 목표 매출을 달성했고 전반기의 최고 매출 사원을 수상하며 팀장 진급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으로 진급했을 때 오히려 수업의 제한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급여가 일반 트레이너일 때보다 줄어드는 조건이어서 전 지점장님과 본사 관리자분도 팀장 진급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제가 팀장을 진급해서 역량을 키우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장 진급식에서 대표님께서 임명식을 하시면서 리더의 자리로 곧 올라오셔야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셔서 나를 좋게 보셨구나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한 달 후 8월부로 수습 지점장으로 진급했고 용인수 지점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으로 진급하고 보니 트레이너 또한 다른 위치에서 센터를 관리하고 회원들과 직원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말씀했수처럼 5달란트 받아서 추가 5달란트 수익을 내는 충성된 천주기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평균 15시간 정도 센터에서 수업과 업무를 보며 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긴 시간 일하다 보니 몸이 많이 무리되었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연단의 자리로 생각하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4개월간의 근무 성과에 대해 대표님께 칭찬을 받고 또 최고 매출 지점상 그리고 우수 지점상 23년 최고 매출 사원 지점 청결 지점상 등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대표님을 도와 8개 지점을 관리하는 본부장 자리를 제안받았고 제가 원하는 자리지만 아직 지점장으로 성과를 좀 더 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그 자리가 저를 위해 준비된 자리임을 붙잡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영향력을 갖춘 그림을 그렸고 성실함, 충성됨, 주인을 성공시키는 것이 곧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심하지 않는 것, 상황을 보지 않고 인내하며 할 일을 하는 것,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붙잡았고 실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발걸음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날 받은 카톡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저에겐 시련이었어도 지나가고 지금으로는 기회였네요. 새롭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세상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주셔서 기쁨 주셔서 감사해요. 멋진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23년에는 여러 도전적인 상황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도에는 더 많은 말씀의 실제들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간증들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1년 만에 그 트레이너로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전국에 8개 지점이 있는 이 피트니스 클럽에 지점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본부장의 제안까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최고의 역량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카드는 우리 지금 나온 요셉 형제님한테 피트니스 이제 운동을 배운 사람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무슨 어떻게 클럽에 사원으로 2년 전에 입사를 했는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캐나다로 교회 개척을 가고자 했을 때 선발대로 갔었던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캐나다에서 3년 동안 이제 준비하고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런 성과를 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취할 때 무엇을 보았나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 부모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삶이
삶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을 영상을 다 봐서 알아요. 압니다. 제가 토요일 날 목사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토요일 날 뭐 했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 준비는 제가 밤에 했어요. 9시.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했나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을 따라서 제가 미팅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미팅이, 아니군요. 토요일 날은 제가 하루 종일 이효섭 형제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9시까지.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야, 목사님 무슨 설교 준비를 9시에 밤에 하고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세요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이네요. 12시간을 요셉 형제랑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제 밤 9시에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팅을 계속 외부에서 하다가 저녁 식사는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이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고 저는 머물고 있는 그 집이죠. 예. 그리고는 식사 준비를 해서 밥을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주 전에 수천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계시잖아요. 연세가 82세세요. 지금 예배 함께 참석하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예,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수년 전서부터 허리에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그러시다가 결국은 지금은 허리가 이렇게 이만큼 많이 굽었습니다. 힘드시죠? 몸이 아프고 힘들면 삶의 소망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 아프면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삶의 소망이 자꾸 줄어듭니다. 삶의 질도 나빠지고요. 그런 걸 우리 요셉 형제가 어머니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을 먹고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 이상이죠.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몸이 아프면 운동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단지 근육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1년 만에 6개 지점에서 1등 하는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를 말에 눕히고 각종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평소에 안 해보던 각종 동작들을 하고 포인트를 찌르고 누르고 땡기고 들기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 2시간 동안이 9시까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 끝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살아야 되겠다. 예.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예. 삶에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뭘로요? 모두 그게 가능해요? 목사만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헬스 트레이너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뭘 해야 돼요? 예.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묶인 것은 자유롭게, 아픈 자는 건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그걸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을 통하여 어둠에서 기아 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 성역 구절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멋지죠? 어떤 성경 구절이냐면요. 오늘 그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그 뒷부분만 읽어드리면은요. 다 읽어야 되겠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며 새 명령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이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뭐와 같으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요? 성경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은요, 저의 정의입니다만 성경적인 정의가 맞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특히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운동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예배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 이웃이고 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때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귀한 빛으로 인도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와, 제가 이게 뭐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지? 뭐예요? 제 깨달음을 좀 나눠드려도 될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요셉 형제님, 그가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섬긴 거냐면 내 자신과 같이 섬긴 거예요. 이요셉 형제의 내 자신이 뭘까요? 여러분, 나 자신 할 때 나 자신이 뭐예요? 참 정리하기 쉽지 않죠?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뭐지? 나 자신은 나다운 게 나 자신 아닌가? 다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지문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걸 이게 나라고 증명할 수 있죠. 지문이. 나의 독특성이니까. 그렇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나답게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만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재능으로 나의 독특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뭐예요? 그런 거에 해서 우리가 삶은 영적인 것이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요셉 형제님은요, 처음에 저를 만나러 올 때 목사가 되겠다고 왔어요.
목사가 되는 걸 배우겠다고. 근데 저는 목사고 트레이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소망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요셉 형제도 왕과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아멘. 여러분, 요셉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볼 수 있으세요? 아멘. 옆에 계신 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서로 윙크하자고요. 이렇게 제가 알아봤어요.